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9장 16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신 뜻을 알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의 귀한 뜻을 헤아려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올리고 간구합니다. 귀를 여시고 눈을 여시고 명철을 더 청명히 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으로 저희들을 이해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의 제목은요,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네,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자, 원어로 보면요, 이 죄악이라는 단어 요글자입니다. 아본입니다. 아본. 그 기억되다는 뜻은 요겁니다. 제키르. 여기 명사기 때문에 마즈키르. 그 다음에 아니다, 없다, 안 한다 이 말은 로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로 보면 벨로 마즈키르 아본 그렇습니다. 다시 번역하면요. 죄악이 기억되지 않는다. 네, 죄악이 기억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원본을 가봅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이 돌이켜 그들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여기 그들은 누굴 가리키죠? 바로 흩어졌던 애굽 족속을 가리키죠. 자, 애굽 족속이 어떤 족속인가 하면은 내 속에 있는 유괴 족속이죠. 우리 속에는 두 가지 족속이 있습니다. 한 족속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영적인 족속이 하나 있고, 하나는 유괴 족속이죠. 유괴 족속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져왔던 거,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그 성품, 그 성격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섬기는 우리들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이스라엘 족속 우리 전부 다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변화돼서 이스라엘 족속이 된 것도 있지만 아주 변화되지 못한 유괴 속성들,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유괴 속성들이 있죠. 그 유괴 속성들이 그대로 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선택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선택을 잘 해서 영적인 것인지 아니면 육적인 것인지를 잘 분별해 가지고 근데 옳은 선택에서 영적인 말씀의 진리를 나가면 되는데 아주 영적인 이 세력은 마치 어린아이 같이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제대로 그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너무너무 미약합니다. 너무나 약해요. 반면에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이 유괴 속성은요. 예, 습관, 유괴 속성을 따르는 습관이 굉장히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속도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그 자체가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깨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믿음과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육의 속성의 힘을 따라서 예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뭐냐? 화낼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냥 화를 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열심히 주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으면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다면은 성령님 나를 도와서 말씀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내 육을 이렇게 이끌어 갑니다. 정신과 마음과 행동을 이끌어 가는데, 반면에 내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살다 보면은 그 대신 영적으로 가는 길은 나도 모르게 약해집니다. 반면에 육의 속성은 아주 강해집니다. 이 육의 속성이 강해지는 것만큼 어떤 일을 만들면 아주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면 화를 내고, 근심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대로 근심하고, 염려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대로 염려합니다. 그게 그건 뭐냐? 애굽의 족속을 따라가는 거죠. 그 반면에 이스라엘 족속 누구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진리로 살아서, 믿음으로 살아서,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룬 영적인 족속이죠. 그게 곧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족속이 자꾸 나를 바라봐요. 그럼 내가 반복적으로 육의 생활을 계속 따라가면은 이 이스라엘 족속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세월 동안에 빗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나도 예수를 믿었지만 계속 육의 생활로 나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족속이 그걸 자꾸 바라봅니다. 의지가 돼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순간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요, 내가 육의 속성을 자꾸 따라가니까 아 그것이 옳은 것인가 하고 자꾸 나도 모르게 의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 믿고 많은 세월, 20년, 30년, 많은 일생 동안 예수 믿고 열심히 생활했지만은 내가 내 마음속에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그대로 육의 속성으로 나간다면요, 이스라엘 속성한테 이거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새로운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은 뭐를 의지하고 살죠?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쪽으로 완전히 이렇게 끊어버렸잖아요. 중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영적이 자꾸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오면은 결국 이 이스라엘 족속은 의지할 수가 없어요. 뭐냐? 예굽 그 사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말씀은 핵심이 뭐죠? 이스라엘 족속이 의지가 되지 못한다 그랬죠. 누가? 그들이 애굽 족속이죠. 그럼 이걸 정확히 알려면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이거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은다 그랬어요. 이 40년이 뭔지 알죠? 이 40. 이 동거란 뜻 아닙니까? 동침 아닙니까? 동거하는 생활. 이것이 반복돼서 끝이 오면 이 말입니다. 이걸 반복해서. 이 동거로 하는 동침이라면 이 말은 환란이든 고난이든 육의 습성을 그대로 40년이 끝나는 시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이스라엘 족속이죠. 이스라엘 족속을 그 민족으로부터 다시 이렇게 모은다는 겁니다. 함께 모아서
이 흩어진 그 이스라엘 족속을 민족으로부터 이렇게 모은다는 겁니다. 그럼 모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여기 나오죠?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도로스 땅, 그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랬죠. 이 고국 땅이 어디입니까? 이 바도로스입니다. 이 바도로스라는 땅, 이건 바로 남쪽입니다. 남쪽 땅. 남방 땅이에요. 남방 땅. 이 남방 땅이 원래는 이게 바싹 마른 땅을 가리킵니다. 그 바싹 마른 땅을 뭘 가리켜요? 육의 속성, 육의 그 생각들이 이제 많이 말렸다는 뜻이죠. 여기가 원래는 우리 출생지라는 겁니다. 출생지, 이거죠. 근데 출생지 땅입니다. 이게 원래 우리 여기 가야 돼요. 여기서 뭘 해야 됩니까? 이 땅을 계속 옥토고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옥토고되게 뭡니까? 물 한 가운데 참 궁창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게 옥토고된 거 아니면 상생 일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씨를 심으면은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씨를 심으면은 열매를 맺는 그 푸른 채소, 그 나무, 그게 자라서 열매를 맺는 땅으로 이걸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동안은 못했다고요. 그러면 내가 왜 나도 모르게 애굽 족속이 된 거예요. 애굽 족속이 된 원인이 뭡니까? 자꾸 육의 사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육의 육적인 행동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게 이게 흩어버렸습니다. 사방으로 흩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이 이 흩으면 그걸 끝나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뭘 겪습니까? 고통을 겪는다고요. 이 애굽은 단어 자체가 뭡니까? 미츠라임 단어가 고통, 근심 아닙니까? 고통, 근심, 이 고통과 근심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뭐 가난이 될 수도 있고, 뭐 옆에 속을 썩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자녀를 통해서, 부부를 통해서, 남편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요. 여기서 40년 동안 지내죠. 그 40년 끝내면 뭐 한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끝날 때 하나님께 부르셨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하나님 고통이 심하면 오래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셨죠. 그래서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어디입니까? 이 근본 땅으로 나를 돌아오게 합니다. 이 근본 땅이 뭡니까? 이게 내가 변화시켜야 될 땅입니다. 여기 와서 어떻게 되냐? 아주 보잘것없는 나라가 된다 그랬어요. 보잘것없는 왕국입니다. 왕국, 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나라라는 뜻입니다. 나라. 이 보잘것없는, 거기서 보잘것이 없는 나라가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 뭡니까? 다시 이 땅, 옛 땅이죠. 바싹 마른 땅, 남쪽 땅입니다. 남방 땅에 온 다음에는 가장 약한 자, 아주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돼서는 다시는 나라를 다스리지 못해요. 그 나라 다스리니까 그전 같으면은 옆에 사람이 화를 내면 나는 더 크게 화를 냅니다. 그게 바로 다스린 거거든요. 이제 내가 40년 동안 고통을 겪고 왔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화를 덕구를 일을 하면 나는 아예 죽은 척합니다. 내가 더 이상 그들을 다스릴 수 없어요. 상대방이 강하게 나오면 난 더욱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내가 이기는 방법이거든요. 이제 내가 다 겪어왔기 때문에 그들이 강하게 나와도 나는 그냥 죽은 척 하는 거죠. 왜?
미약한 자가 됐기 때문에, 미약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 못합니다. 내가 강해지는 뭡니까? 나를 나타내고 나를 알아봐주고 나를 섬기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 그 감에 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돌아왔으니까 옛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리가 됐을 때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고 바로요. 나옵니다. 자, 그들이 다스리게 나오죠. 그러면 자, 이스라엘 집이 다시는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하리라. 그 이스라엘 집이 이제 이들이 변화됐으니까 이제 바라보지 않죠. 되지 못하리니 그들의 뒤를 그들이 따라갔을 때 죄악이 되지 못할 것이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입니다. 가정이 애굽에 흩어졌던 애굽의 족속을 돌아왔잖아요. 이제 그들 뒤를 따라가도 죄가 되지 않아요. 왜? 더 이상 이제 돌아온 이 이스라엘 애굽 족속이 이제 죄를 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기억되지 않지요. 근데 그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흩어지기 전에는 내가 이제 죄를 지면은 저쪽에서 신경을 부리면 난 더 크게 신경을 부리죠. 근데 이미 죄를 졌죠. 이것이 이 이스라엘 족속이 이제 기억을 했던 겁니다. 이제 기억되지 않아요. 이제 못해요. 기억할 것이 없지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완전 바뀌어요. 이제 완전히 이렇게요. 이 죄가 이제 기억되지 않아요. 기억되지 않는다. 기억되지 않아요.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요겁니다. 그들은 요거죠. 그들은 내가 요겁니다. 내가 주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요거죠. 알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비로소 이제 누구예요? 이스라엘 족속이나 애굽에서 돌아왔던 아직 변화받지 못한 유대 족속도 비로소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40년이라는 많은 세월 동안에 이 40년이라는 세월은 각자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몇 년이 될 수 있고 몇 달이 될 수 있고 며칠이 될 수 있어요. 다 달라요. 그 아주 심한 고통과 고난을 겪어봤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을 만나도 내가 이제 각성하는 거죠. 깨어나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면 또 안 되지. 내가 다시는 여기를 가지 말아야지. 그리고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요, 나 이거 감당 못하니까 이거 받아주세요. 이 혈기 받아주세요. 이 신경도 주님 받아주세요. 혈기 부렸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뭐예요? 이 신뢰 대상이 되지 않아요, 이제. 신뢰 대상. 이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믿는다는 뜻이에요. 이제 애굽 족속 다시 믿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애굽에 돌아온 그 족속을 따라가도 이 죄악이 기억되지 않아요. 왜? 죄를 지지 않으니까. 자, 다시 말씀드리면요. 내 속에 육의 속속이 둘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영적인 족속이 있고 그 여기서 말하는 바로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또 하나는 원래 내가 갖고 있던 육의 속성, 못된 성격, 성깔, 성품 이거죠. 이 두 가지는 누굴 따릅니까? 나의 행동 여호와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따르게 되는 겁니다. 마음먹고 행동하면 그걸 따라가요. 근데 육의 이 영적은 이스라엘 족속이죠. 영적 이스라엘 족속이 내가 악을 행하면은 잘 이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내 속에
다른 걸 따라갈 길이 없습니다. 통로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죄를 지면 질수록 이들의 죄는 점점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가 기억이 돼서 죄가 기억이 되는 거죠. 그럼 죄가 기억이 되는 게 그럼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꾸 내 속에 마음의 가책이 옵니다. 아니 이건 아닌데,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자꾸 뭔가 모르게 마음에 깨름직하고 뭔가 모르게 마음에 하여튼 뭐 걸려 자꾸만요. 그게 왜 그러냐? 이스라엘 족속 자꾸 죄를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자꾸 몸이 죄를 기억하면 할수록 몸이 자꾸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믿음, 사랑, 신뢰 이게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족속 나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이건 아니다. 내가 정신 차려야 자꾸 와요. 그리고 이제 이제 기도해야지. 내가 이제 바로 살아야지. 자꾸 이게 오면 이것이 이런 마음이 여러분 오면 바로 지금 이스라엘 족속이 자꾸 나에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자, 다음 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 이르시되, 요것도 중요합니다. 이 20이라는 단어, 20, 이 11조라는 단어의 복수입니다. 11조, 그 11조 들이죠. 요거 쉐바, 일곱입니다. 일곱. 요거 맹세, 언약, 약속입니다. 해는 요겁니다. 샤나, 이건 반복하다는 뜻이에요. 자, 요걸 합치면은, 이렇게 합치면 뭐가 되느냐, 여기 나오죠. 11조들 맹세, 반복, 이러죠. 반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20은 11조 하는 것을 반복해요. 그 11조 하는 것을 여기 빠졌죠. 쉐바. 이건 맹세입니다. 내가 이제 11조 해야 돼. 이 11조, 물조 11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 중에서 한 가지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 중에서 말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 붙잡고 지키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을 되새김해야 된다. 그러면 말씀을 계속 되새김하고 내가 하는 게 약속하는 거지요. 내가 지금 말씀을 되새김합니다. 맹세 뭡니까? 말씀을 행하는 거죠. 말씀 계속 되새김을 해요. 그 한 번은 안 해요. 요소는 반복, 요 해. 반복해서 자꾸 되새김질을 해요. 그게 바로 11조입니다. 반복합니다. 그리고 첫째 달 그랬죠. 예, 이 첫째 달입니다. 첫째 달. 요거 달이에요. 첫째 달. 하여튼 요거는 하나입니다. 통합. 그죠? 통합, 통일, 하나 이런 뜻이에요. 이 초하루가. 그 다음에 달은 요거죠. 요거 중에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이에요. 새롭게 하기 위하여 통일이 되어서, 이렇게 합니다. 통일이 되어서. 요거 된다 뜻이에요. 통일이 되어서. 그 통일이 되어서 어떻습니까? 초하루죠, 초하루. 그 초하루에, 이 말이에요. 그 초하루에, 초하루 바로 시작을 가리키죠. 이게 원래도 머리입니다. 머리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통일됐죠. 뭐 하는 동안에 요거요. 27째 해 요겁니다. 11조를 하기로 맹세하고 반복해서 자꾸 11조 하다 보니 뭐가 됐습니까? 그 목적이 바로 새롭게 되는 겁니다.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 애굽 성품을 따라갔던 애굽 그 족속이 이제는 뭘 바뀝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영적으로
바뀌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일됩니다. 통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상과 말씀과,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 했잖아요. 그거 이제 하나 됐어, 하나. 아니면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기도, 내 기도, 내가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가 뭡니까? 일하면서도 기도, 걸어가면서 기도, 잠자면서도 기도, 밥 먹으면서 기도, 모든 일 할 때마다 내 속 항상 기도가 이제 끊이지 않는 거죠. 이미 기도가 내가 하나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 하나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통일되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뭐가 시작이 돼요. 시작이 돼요. 시작. 초하루에. 뭐가 시작이 될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특별히 에스겔 말씀 보면요, 이런 뜻이 많이 나오죠. 뭐 40년이라든지 뭐 이런 하든지 이런 비슷한 이런 숫자 얘기 많이 나와요. 이것을 그냥 우리가 어떤 세상적으로 어떤 그 해와 그 달과 그 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여주는 이게 교훈이거든요. 자, 지금도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바로 요거예요. 뭐요? 내가 지금부터 뭘 한 가지 붙잡고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겠다. 기도면 기도, 말씀은 말씀, 보면 말씀, 되새김질 하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요. 또 하나님께 구하는 게 있으면 평소 구하는 좀 항상 구하는 게 핵심이 뭐겠습니까?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이런 기도를 하면 이제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요 달 새로워지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통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통일이 된다는 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반복하는 게 그거 지금 딱 하나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도 하루 한 번 할 때 와서 그 기도 자체가 내 생활의 삶이 되지 않아요. 실제는요. 기도를 계속하면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서 항상 생활 중에 내 영이 기도합니다. 육은 밖에 내가 생활을 일을 하지만은 내 영은 계속 하는 기도예요. 내 속에 성령이 계속 기도하면 그게 이미 통일된 겁니다. 기도와 통일이죠. 또 내 평소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그걸 반복합니다. 언제까지? 새로워질 때까지. 새로워지는 뭡니까? 바로 내가 묵상하는 말씀은 내가 통일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100% 이해하고 100% 깨닫고 100% 내가 알아지는 거죠. 그래서 영적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내가 완전하게 내가 터득하는 거예요. 그게 통합입니다. 바로 통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바로 에하드예요. 하나. 단순히 둘이 하나 되기 하나 그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중에 내가 완전 되죠. 그럼 세상일도 뭡니까? 한 가지를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뭐가 됩니까? 달인이 돼요. 달인. 그러면 달인인데 뭐라 합니까? 장애인 이렇게 부르잖아요. 저 사람이 여기에 장인이다 그러잖아요. 완전 그 일은 이 사람이 완전 도가 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 가지 일을 우리가 반복해서 완전히 도가 터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에하드예요. 에하드 이 말이죠. 에하드 안에 이 말입니다. 이렇게 돼야 뭐가 돼요? 첫째 날이 된다는 거죠. 예, 첫째 날. 첫째가 된다. 첫째 뭐 바로 이게 바로 그 영적인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요거 영적인 시작이에요. 뺄이 손이죠. 빠리 손. 빠리손입니다. 빠리손. 이 빠리손이 돼야 돼요. 항상 여러분이 첫째가 되는 그거까지 뭔가 반복해 해야 됩니다.
반복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초하루죠. 이때 뭐가 임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때 바로 예바 그랬죠. 요거 나에게 엘라이 나에게 임하여 요 임하죠. 임하여 말씀하셨다. 임하여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 요거를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백성으로서 내가 애굽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애굽 사람을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흩었습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내가 고난과 고통을 겪은 다음에 내가 다시 이제 돌아와 하나님 나를 돌이켜서 본토 LH죠. 땅으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땅이 뭐고 내 마음을 이제 지금 살피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살피고 마음을 살피고 뜻을 살피고 항상 나를 살펴서 이건 잘못됐다. 이 생각은 잘못됐다. 요거는 고쳐야지. 요거 바로 잡아야지. 자꾸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때 가장 약해지거든요. 내가 남을 이제 더 이상 얘네들 같이 화를 낼 수도 없고 같이 큰 소리 낼 수도 없어요. 이제 내가 약한 나라가 됐습니다. 약한 나라. 아주 보잘것없는 약한 나라가 됐어요. 그 다시 이제 다른 사람을 내가 이렇게 저렇게 내가 지배를 못해요. 그 자체가 곧 겸손이고 낮아진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바로 이겁니다. 27째 해 요거요. 첫째 달 요겁니다. 총하루 요걸 살아야 돼요.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삶을 살 때 다른 초하루 요거죠. 파리숀 초하루가 되죠. 초하루가 돼서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입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다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내 갈 방향을 알려주시고 영적인 비밀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첫째 말씀이 열려지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여러 가지 저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 주걸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없이 아버지 뜻을 이루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